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난 바 되고 또 순종으로 이어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드는 생각이 새해 첫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예배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부어질 것을 우리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또 오늘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을 읽는 순간부터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말씀을 굳이 하지 않으셨어도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모두 만드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셔서 특별한 존재로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이끌어 가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수없이 많은 장애물에 부딪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장애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을 때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사랑을 찾아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원초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호세아서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순간의 즐거움과 그 기쁨이 족쇄가 되어서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한 삶으로 더욱 피폐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서의 배경이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품을 점점 떠나서 이제는 너무 멀리까지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배경이 됩니다.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멸망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 이 호세아서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처참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호세아서 1장에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 고멜 그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명령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아들, 딸, 아들 이 3남매를 낳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또다시 남편의 품을 떠나서 음란한 곳으로 도망을 치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또다시 그 여인을 찾아서
언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인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제로 배신과 배반을 너무나 잘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더욱 절실하게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인 이 고멜을 사랑하여서 그녀와 결혼한 이 호세아의 순수한 사랑에 대하여 고멜은 그 순수한 사랑을 너무 쉽게 배반하고 다시 음행의 자리로 도망치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결코 고멜이 도망친 그 장소는 그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파괴시키는, 오히려 완전히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그러한 장소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이스라엘은 배반과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행복했다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을 텐데 결코 그들이 향하고 있는 그 삶은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삶, 돈을 향하여, 쾌락을 향하여, 즐거움과 행복을 향하여 힘껏 달려갔지만 사력을 다해서 그곳에 당도해 보면 그곳은 아무것도 없고 또다시 멀리서 손짓하는 신기루와 같이 인생을 지치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외세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제 곧 멸망하게 될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간절하게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의 이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라고 한 번 더 간절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모든 핍박과 모든 억압과 멸망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취하여야 하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맞이한 이 엄란한 여인 고멜처럼 배신하고 배반하여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 결과로 이렇게 초라하고 힘없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진 것인데, 이 결과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처럼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정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묵상해 보시면요. 4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정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6장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은혜를, 이제 용서의 은혜를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반드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지난날 저와 여러분이 성진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에, 고멜처럼 음란한 자리로 도망쳤기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동안에도 하나님을 향해 발버둥 쳤고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렸으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멸망 속에서도 살아날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 속에서도 살아날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과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더욱 주님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3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하여야 할 신앙의 모습, 그 첫 번째로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위기는 죄로 인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역시 그들이 품고 있는 욕심, 욕망을 따라 살아온 그 삶의 결과물이지요. 시대를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이러한 죄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잘 살펴본다면 깨어진 인간관계, 연약한 육체적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죠.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불안, 정치적인 불안, 세대 간의 갈등, 세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진영 간의 갈등,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는 근본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진영을 응원한다고, 한쪽이 이긴다고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 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찾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을 먼저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멸망의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포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올 한 해는 여호와 하나님께 만드신 그 은혜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취하여야 할 신앙의 모습,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으셨던 그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로 가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길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면 먼저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언제나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요, 창을 통해서 아침 햇살이 쫙 비춰집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해가 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살아온 인생 동안 저는 새벽 기도를 건너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새벽빛을 보내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여호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번 알았다고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깊이 더 깊이 일평생을 알아가도 그 인자하심과 신실함의 그 농도를 못 따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인자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아름답게 회복되어 감사와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3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2023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모습,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를 싫어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인애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이죠. 제사보다 예배보다 인애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애가 무엇입니까? 모노 성경을 보면 헤세드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비입니다. 은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이 헤세드 때문에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 때문에 죄악으로 파괴되어 있는 인간들을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결국 그 헤세드 때문에 인간을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헤세드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헤세드, 자비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우리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르게,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표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정했습니다. 이 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이 외진 곳에 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때때로 소외된 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외딴 섬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2023년 주님이 주신 이 마음에 초점을 맞추셔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진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심으로 인생에 불어오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 제사보다 예배보다 주님의 그 마음을 닮는 것, 주님의 헤세드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죠. 2023년 부족하지만, 흔들리지만, 연약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으셔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으로 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깁니다. 2023년 새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와 찬송으로 또 경배와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 동안 정말 여호와께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 놓일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그 길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길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주님께 돌아가서 주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깊이 깨달을 것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의 일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2023년에